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와 감사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과 바울의 권면입니다.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5년에 기록한 편지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 도시로 수많은 여행자와 또 상인들의 길목이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많은 양의 상품들이 유통되는 통로였습니다. 또한 아테네와 인접한 지역이었기에 전형적인 그리스 문화를 지닌 곳으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거대 상업도시들이 그랬듯이 고린도 역시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종교적인 이름으로 부종한 관계를 맺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겪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 내에는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들로 인해 여러 가지 분파들이 존재하였고 서로 자신들의 은사를 내세우는 등의 문제로 성도들 사이에 나눔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주목하여 고린도전서를 작성하였고 이런 배경에서 작성된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과 행실에 대한 권면과 또 성도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목회적인 지도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편지의 글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략 AD 50년경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린도 지역에서 약 18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머무른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가장 길게 머무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긴 기간을 머물며 마음을 쏟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울의 마음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사랑을 많이 준 자녀일수록 기대가 큰 법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들인 또 사랑을 많이 준 자녀일수록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세속적인 바람일 수도 있지만 자녀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하는 간절한 바람은 모두가 비슷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세우고 오랜 기간 사랑을 주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을 때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모두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마음과 시간을 쏟아 기대했던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신앙과 삶의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을 향한 편지의 첫 부분을 평화의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한 곳이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책과 훈계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믿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건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것임을 믿어주었고 지금은 비록 그들이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자신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지책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신앙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을 믿어주며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믿어주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는 자신이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하며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겨나는 조짐을 보인 것이며 이들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으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바울의 이름으로 분파를 만들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의 분파에 속했다고 하며 나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나뉘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격과 취향, 또 성장 배경과 삶의 환경에 따라 서로를 구분하고 구별하며 서로를 다르다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구분이 서로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뉘어지게 만들고 갈등과 반목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삶의 모습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 곧 성도이기에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갈등과 반목하는 것을 화합하게 만드는 사명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갈등과 반목하게 만드는 것을 화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될 때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이나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을 통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때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사람을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것을 좋아했고 나중에는 그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애플의 혁신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이폰을 사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한편 압구정역에 가면 지금도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블루보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젊은 벤처기업인들이 즐기는 커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블루보틀을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블루보틀과 애플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지만 사람들은 블루보틀이 커피의 콩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고 핸드드립을 통해 커피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마치 애플과 같이 섬세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루보틀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 역시 섬세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블루보틀의 커피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소비가 자신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합니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 곧 나를 드러내는 것이며 나의 정체성이 소비를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소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의 학벌이나 재력,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며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며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